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장 1절을 제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장 시편 43편 5절을 또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서학자들은 요 시편 42편하고 43편을 42편의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편이라고 보고,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를 또 한 편으로 보고, 그 다음에 43편을 제3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이 잘 안 나타나는데 내가라는 말이 51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한 겁니다. 내가 낙심한 겁니다. 왜 낙심을 합니까? 지금 거기 앞에 보면 마스가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고라 자손. 그래서 켈빈이라고 하는 성서신학자는 요게 다윗의 시편이다라고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갔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1절에 사슴이 시냇가의 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5절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세 번 반복해서 5절에도 11절에도 43장 6절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체의 이 본문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낭망하느냐? 누가 낭망합니까? 지금 내가 낭망하는 겁니다. 다윗으로 비유를 하면 이게 지금 미살산에 대한 이야기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간 곳이 그게 미살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폭풍과 그래서 나이아가라를 예를 들었습니다. 물이 쏟아질 때 휘몰아치는 그 폭우와 그 바닷물의 그 엄습함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압제들이 나를 슬프게 하는데 내 뼈가 칼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본문에서는 지금 절망하는 겁니다. 다윗이 17살 때부터 10년 정도 도망 다니고 그의 왕이 돼서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또 도망 다닙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절망이 크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큰 겁니다. 남편에게 기대했던 게 너무 컸는데 바라는 대로 살아갈 동안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하는데 이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이 망했습니다. 내가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낭만과 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이 커야 갈망도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다윗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절망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반복해서 내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절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 속에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럴 때 찬송이 나온다는 게, 찬송. 그래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면 빰빠레를 하고 축포를 21발을 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우승한 사람이 금메달을 받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봉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찬양이 안 나옵니까? 요거 지금 세 가지.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교회 앞에 세 번째 집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웅얼웅얼 하는데 보면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서 어떠한 절망이라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 키에르케로고는 불안은 인간의 조건인데 이 절망과
절망과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에머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처리하고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절망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1년에 16,000명이 죽어갑니다. 38분에 1명씩 죽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맥시멈으로 3분의 2 잡습니다. 제가 왔을 때만 해도 12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25만, 30만을 얘기하는데 교회 인구 다 해봤자 가끔 나오는 분 다 쳐도 나머지 3분의 1 정도, 한 7, 8만 정도는 7, 8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만 정도는 이 절망 속에 살아가다가 마약과 술과 도박과 낭패함 속에 살다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 버림받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출애굽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사슴이 시냇가에 있는 그 사막지대라고 하는 건 맹수들이 이 사슴이나 기린, 요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그 현장이 이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장이 맹수와 어쩌면 정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사단의 전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게 사슴이 물을 먹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네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낭만과 좌절 속에 살아가느냐라고 조롱거리면서 계속 비웃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아가느냐라는 말을 이게 다시 5절을 중심으로 6절, 7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투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할 때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움의 현장, 이민의 삶 속에 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나눠져야 됩니다. 내 현실이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이 절망이 바뀌는데 똑같은 어려움과 절망이 와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양이 안 나옵니까?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38분에 1명씩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16,000명이 자살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결단을 하고 다시 소망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삶은 공포인데 현재의 모든 것은 공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포이고 셰익스피어도 인생은 바로 걱정과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알렉시스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게 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이하 6절 7절에서 가서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돌아보셨습니다. 6절 여호와 영원히 낭망하여도 주를 기억하라.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성실하심을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9절에도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낭망하지만 인간은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죽어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나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이 시간에 되돌아보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낭만과 절망으로부터 일어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태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 인생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사는 것. 낭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절망에서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7절과 6절 보시면 내가 낙심하고 요단강과 헤르몬에서 미살산에서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는 찬송하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찬송하는 나에게 생명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었노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해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아뢰는 것입니다. 다 실패하고 내 사업이 회복이 불가능하고 내가 잡을 잃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것은 사람이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는 그 사람, 돈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찾아요. 돈을. 솔로몬 보세요. 성전을 최대의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했지만 모세는 버림을 받지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늘 아버지 다윗의 그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습니다. 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결국 나중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연예들과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할수록 절망감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낙심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기도만은 할 수 있다면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 여러분들 살은 띄어내면 좀 있으면 아물어요. 골수암 환자 걸린 사람들한테 제가 몇 번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잘 안 오면 집에 가서 뼛속에 들어갈 때까지 못을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그건 완전히 죽은 거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것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3장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고초와 고난, 재난 요거 아침마다 이 쓰다는 말은 담즙과 아주 쓴 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이 아픔보다 주의 성실하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큰데 스스로 내 힘과 소망이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이 성실하심과 위대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 우리 사범님 시합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이길 놈이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열심히 한 놈이 이깁니다. 누가 이깁니까? 간절한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이깁니까? 사범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겨요. 사범이 가르쳐 주거든. 누구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바라봅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래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절망의 상황이 돼야 공부 잘하던 사람이 웬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공부 안 합니다. 아예 안 나와야지. 예? 그래서 마틴 부버가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
42장 11절입니다. 시편 4.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패배를 승리로 바꿔줍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것은 찬송과 기도만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는 찬송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내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지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찬송과 기도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똑같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 머리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 자체가 교훈이 된다고 믿지 않고 고통 자체가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온 세상이 지혜로워졌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인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사랑과 개방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고난과 낭만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이겨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더 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이 하루와 또 한 주간 1년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이게 이번 주일 예배거든요. 적어도 이번 주만은 이 감사함이 더 커야 되잖아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추수의 계절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낙심 속에서 절망하더라도 갈망이 더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의 승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고난과 낙심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며 이 추수의 계절에 감사와 기쁨 속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낙심 속에서 힘있게 나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